신약 351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삶과 사역 속에는 적지 않은 고난의 여정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고난으로 본다면 단연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들이 아마도 바울로 하여금 가장 심각하게 어렵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적지 않은 장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길 만한 환경이었겠죠. 물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도 보면은 그가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갇힌 바 된 지금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에 갇혔다는 의미로 보는 것도 좋겠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적인 매임도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죠. 사실은 죄 없이 갇혔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억울할 수 있겠고 또한 내가 그리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명을 썼다거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갇혔다고 하면 정말 억울함을 어찌할 수 없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는 거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거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냈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이 감당되는 것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삶은 바울에게 결코 고통만 안겨주는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역사됐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났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빌레몬서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는데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인에게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당시의 상황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학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신학적인 배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노예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주인의 손에 달려있고 그들이 주인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도망하다가 잡히게 되면 그는 곧바로 사형에 처해도 되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네시모는 분명히 주인에게서 도망한 자라고 본다고 하면 그가 붙잡혔고 혹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됐을 때 어떤 모양으로든 오게 됐을 때 주인이 그의 분을 풀지 않으면, 즉 화가 났고 감히 나에게서 도망을 쳐라고 하는 정도로 그 마음에 조금도 풀림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당장이라도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말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에도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칠 만큼, 아니면 주인의 재산 중에 어떤 좋은 것, 그걸 가지고 훔쳐서 도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내 손에 있으면, 내가 이것만 처분하면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얼마간 내가 숨어 지내면 된다라고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서 도망했다, 그리고 주인의 경제적인 것에 손해를 끼치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오네시모의 상황과 환경은 주인에게로 돌려졌을 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지금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해서 여기까지 온 상황까지는 너에게 결코 유익한 사람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도 아니었다. 물론 여기서 유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의 유익일 겁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라도 유익된 것은 분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는 유익한 사람이다.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온 이 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거나 그가 어떤 경우에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대하라. 노예요 종인데 그를 형제로 대하라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하라고 할 만큼 지금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고,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면서 네가 이 빌레몬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 빌레몬을 나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다면 오네시모는 내 복음 사역에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그 오네시모는 12절에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마도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갇힌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종을 부리는 정도였고 그의 재산에 얼마만큼 손해를 끼칠 만큼의 상황이 오네시모를 통해 주어졌다면 아마도 빌레몬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때 바울에게 그런 도움을, 경제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대신해서 이 오네시모가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는 것, 명령으로 용서하라고 내가 말할 수도 있다. 그러면 너는 내 명령이면 따르기 때문에 네가 내 명령에 의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도 있지만, 내가 빌레몬 너에게 명령으로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그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마음에는 이미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분명히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았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러한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받게 하고 오네시모가 복음에 갇힌 자로서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은 곧 바울을 돕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편지를 받게 된 대상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죠.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쓰는 입장이죠. 위치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아마도 빌레몬 집의 교회,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교회 개념이 있기도 하지만 골로새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런 교회들 가운데 빌레몬 집이 하나의 교회가 됐고, 그래서 아마도 자매 아비아는 그의 아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병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라고 대개 보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들은 가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로 사도 바울 앞에 섰느냐, 첫째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됨과 함께 그에 대해서 표현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5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빌레몬을 대략 들여다보면, 첫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리고 빌레몬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풍성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의 정도, 그리고 그의 신앙의 행습은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요, 성도들에게는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우리로 표현하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빌레몬과 접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된다는 내용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끼치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빌레몬서, 사실은 1시간이면 다 전하고도 남을 만한 내용이지만 굳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도 빌레몬처럼 동역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 토요일 날 식사 준비를 하러 오신 분이 2분 계셨어요. 그 뒤에 더 오셨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 반에서 2분. 그래서 2분밖에 안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둘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면 충분히 해낸다는 거죠. 왜요? 둘이 마음이 맞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럿이 있어서 서로 말이 맞지 않고 분분하면 오히려 일은 복잡하고 불편해지지만 2명일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동일한 보조로 일을 감당해 나가면 사실은 10사람이 모여서 서로 마음이 분분한 것보다 2사람이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의 동역자, 단순히 목사의 동역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서로 각자가 자리에서 서로가 동역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주의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다시라는 이름으로 한번 힘있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서로 간에 동역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도 저런 사랑, 저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는 믿음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서로를 바라보는 속에서 기쁨과 만족감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같은 맥락이지만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서로가 동역자가 되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밤기도회를 해왔어요. 또 이제 조만간에 다시 시작할 때를 얻을 겁니다. 아마도 조금 더 일찍 시작한다면 이번 달 중간 어느쯤에 되기도 하겠고, 아니면 마지막 주에 베프티스트 기도회, 작년에도 있었던 침례교회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밤기도를 일정 기간 진행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밤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동일한 보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갔고,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동역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뜻하고 목적한 것들을 성취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았어도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 능력, 역량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이루고자 한 것 이룰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요청했고 그 일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도해줘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배경들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동역했기 때문인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보조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동역하는 동역자의 의식을 빌레몬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하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됨 같이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서 그동안 영적인 유익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인에게서 도망간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나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음. 여러분들 각자가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세요. 여기에 뭐 더 필요한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유익한 자가 된다?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 뭐겠어요? 뭘 잔뜩 얻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로 나는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야,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연약함, 나같이 부족한,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한 자로 세워서 쓰시고, 없는 중에도 있는 자같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역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뭐 서로 관계성도 없었어요. 옆에 이런 성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을 수도 있어요. 또 1부, 2부 예배하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는 분들, 또 최근에 뭐 가깝게 몇 년, 수년 내에 등록하신 분들은 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 속에서 유익함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복음에 갇힌 자는 복음에서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에 갇힌 자는 서로에게 유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익이 뭐라고까지 표현됩니까?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 신복이라는 말 1하고 밑으로 내려왔더니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심장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심장, 헬라어로 심장이에요. 심장. 자, 그러면 뭐예요? 오네시모는 지금 나의 심장이다. 그 말은 곧 나를 대신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는 전에는 네가 오네시모의 주인으로서, 빌레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으로서, 오네시모는 너를 주인인 너에게 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너의 일에 충성해 왔다. 다만 지금 도망한 자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 있게 됐고, 그런데 죄인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는 죄인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지금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익이 어디까지 치닫고 있느냐? 신복, 심장이라는 데까지 나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빌레몬의 동역자의 범주를 뛰어넘는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에 가장 강하게 표현될 수 있는 저 사람은 나의 심장이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러게 가능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또 이런 표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대개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에게 있어서 목사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 내가 정말 나를 대신해서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누가 물에 빠졌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살려내고 죽더라도 기꺼이 수영을 못해도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뛰어들어가서 성도를 살리고 그 뒷일은 이제 뭐 죽음이 오든 어쨌든 그건 차후의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럼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생각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성도 중에 어느 성도 누군가가 어떤 위험, 위기 또 상황들이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 차라리 내가 저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자신의 소유라면 소유,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심장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심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 위치에서 누가 누구의 심장이 되어주는,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충성되이 헌신해온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는 빌레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빌레몬에게 해당되는 내용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돈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다만 내 승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는 억지가 아닌 자원함이어야 돼요.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알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아, 저거 해야 되는구나.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이거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나에게 해줬을 때 그것을 내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감당하겠다, 자의적으로 감당하겠다는 태도는 필요한 일인 거지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를 용서한다, 그를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받아들인다,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이 용서는 선한 일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자의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 선한 일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여서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질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질서 속에서 허락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강제적으로 너 이러니까 이렇게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 15일부터 그 침례신학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서 한 주간 이제 동문대회를 해요. 적지 않은 예산, 보통 교단에서 한번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모아지는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지금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어떤 축제와 관계돼서 BY? BY라고 하는,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데 BY라고 하는 래퍼, 가수를 아마 초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크리스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상황들이 침신대의 강단이 1,300명 정도를 수용해요. 1,300명 정도. 그런데 1,300명 정도 수용되는 속에서 동문들에게 몇 자리 허락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학생들, 재학생들에게 얼마의 자리, 그리고 이제 외부 사람들, 뭐 여기 지금 타 지역에서도 온다고 그런데요. 아마 지금 현재 군 생활을 하고 있나 봐요. 아니면 지금쯤 전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역한 후에 첫 번째로 그 공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때요? 홍보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홍보에. 여러분, 학생들의 수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학생들의 수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수가 곧 대학 재정하고 맞물려요. 그죠? 그래서 국가장학금이 나오는, 어떻게 됐든 등록금, 한 사람의 등록금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8학기를 다닌다고 하면은 2,500만 원 정도의 그 학교 재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년 동안 2,500만 원의 장학금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학생 하나를 학교로 보내주면 그만큼이 돼요. 물론 그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학을 좀 충분히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저희들이나 교수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축제에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석 정도를 자리를 주겠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죠.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갖는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까지 회의를 했냐면, 그럼 동문들은 다 밖으로 나오자. 그거 안 보면 어떠냐. 그리고 동문들에게 할당된 그 좌석을 전부 다 외부에서 오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다 내주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제가 밖에다가 커다란 그 대형 스크린 하나 설치할 수 없냐고 했더니, 그 지역이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건 또 할 수 없다네요. 그래서 이제 제한된, 도서관 앞에 대형 스크린만 설치해도 좋은데 그게 되지 못하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 제한된 인원. 자, 뭘 얘기합니까? 오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자, 학교의 홍보가 우선이냐, 아니면 지금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우선이냐? 당연히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학생 하나라도 더 학교에 관심을 갖고 오게 하자, 이런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저런 것들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서 요청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가 나에게 복음에 갇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명령이 아닌 그의 바램으로 표현된다고 할 때, 자, 바울의 요청이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해야 되는 것과, 바울이 요청하고 있지만 그 요청을 넘어서 그래 이 일은 복음에 합당한 일이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내 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나에게서 도망했던 오네시모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고 바울에게 돌려보내서 바울을 돕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중심은 확연하게 다른 거죠. 결과로 바울 곁에 오네시모가 있는 것은 같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빌레몬이 갖는 태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냐 자원함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복음에 갇힌 사람들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바 은혜 때문에 주의 일에 헌신하며 나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뛰어넘은 빌레몬의 의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굳이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나가야 되는 방향성 중에 하나는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이것이 사람을 위한 거고 영혼을 위한 거라면 거기에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에 갇힌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서 받게 되는 바 복음에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표현되지만 유익한 자가 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장이 되어주자. 서로에게 심장이 되어주자.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할 때는 억지가 아닌 자의, 자원함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게 복음에 갇힌 자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일이고, 복음에 갇힌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는 넉넉히 동역자로, 유익한 자로, 서로의 심장으로,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자원함으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익한 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심장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복음에 갇힌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서로 동역자 의식으로 서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함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심장이 되어 주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를 위해 함께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심장을 내놓을 정도라고 하면 내 소유 전부도 그를 위해서 쓸 수 있음 또한 알게 하셔서 넉넉히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 주의 일에 유익한 것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의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자원함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유익한 자로, 동역자로, 심장으로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